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주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되어서 걷고 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적이라는 말은 벌어진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 사건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사건의 중심이라면 표적은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느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4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나았다, 이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기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온전하게 치유되어 걷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런 놀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자신들에게서 나온, 사람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을 종합해 보면 40년 만에 처음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로 드러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온전하게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거요, 예수님을 믿는 증거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장애인들을 보면 그들이 온전히 나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증거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표적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반신 장애인이 치유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중 하나가 하반신 장애인이 치유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거 중에, 다양한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은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런 존재인가요? 아닐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하여 일상의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말씀은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일상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꼭 지켰습니다. 오전 9시인 3시, 정오 12시인 6시, 그리고 오후 3시인 9시, 이렇게 3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100%입니다. 일상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갖는 이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100%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100%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성령의 권능을 받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새벽 일찍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시간이 바른 믿음을 향한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반신 장애인이 40년 동안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의 적선, 이 적선도 큰 몫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전 미문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문을 보면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구걸 장소로는 딱 맞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 미문 앞까지는 오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성전 앞까지는 왔지만 장애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하루에 3번 성전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수록 더욱 지킵니다. 그러나 몸만 성전에 들어갈 뿐이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가운데에 시간과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15장 34절과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인 3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할 때가 정오 12시인 6시부터 오후 3시인 9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인 9시 이후입니다. 3시, 6시, 9시,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 땅은 어둠이 가득해지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향하는 잘못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자리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40년간 걷지 못해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하반신 장애인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실 만큼 영적으로 죽어 전혀 가망성이 없는 유대인들의 상태를 대표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가망 없는 자들을 다시 영적으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반신 장애인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5천 명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자리, 그게 바로 바르게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상의 걸음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의 걸음을 멈추고 믿음의 걸음을 바르게 걷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야기해 줍니다.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식사 시간 딱딱 정해져 있죠? 놓치지 않으시죠? 그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하여 일상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걷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말씀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구걸하던 장애인을 향해 우리를 보라, 자신들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반신 장애인은 2절 말씀에 의하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역시 이날에만 성전에 기도하러 온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하반신 장애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구걸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날만큼은 예전과는 다른 날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하반신 장애인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전처럼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갈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적선을 해주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반신 장애인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 이유, 그것은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일상과는 다른 일이었습니다. 멈추라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반신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반신 장애인을 주목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장애인을 향해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1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일상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발달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을 하고 목적지를 갑니다. 근데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여러분, 그냥 모르면서도 아는 척 자존심 부리면서 시간 낭비하고 기름 낭비하는 것,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일단 가던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고, 그 다음은요, 지나가는 사람, 다른 사람,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보이는 사람, 더 좋으면 뭐 경찰서 뭐 이런데, 파출소 이런데, 식당 이런데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묻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을 멈추고 물었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길을 멈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는 것까지 잘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열심히 갑니다. 네, 아닙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지 잠시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해 보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봐야지 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또 인생을 잘 살게 되었던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에도요,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더 이 인생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뭔가 본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야겠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에게서 찾지 못합니다.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생길을 가지 않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시편 1편 1절 2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하여 일상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대표적인 자리가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최소한 오늘처럼 일주일 중 하루 분주한 삶의 걸음을 멈추고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인생의 분주한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분주한 삶이 시작되는 하루, 주일 말고 분주한 삶이 시작되는 하루, 가장 먼저 삶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그 3일이 이어지는 6일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멈추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의 일상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상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토록 좋고 행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상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세상에 오신 후로도 하루의 시작을, 삶의 걸음을 멈추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대표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하게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요, 이른 아침부터 다시 예수님을 막 찾으러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찾아와서 사람들이 찾는다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분주할지라도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거요, 예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삶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을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오늘부터 다시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